여호와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은 방법이 무엇인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우시야 왕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52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말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고 스스로 분향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의 모습을 배경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자신을 구원한 유월절 양을 배척하고 결국 우시야 왕처럼 나병에 걸려 심판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우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6절과 21절 두 절만 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요. 그래도 우시야 왕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도 평안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우시야 왕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들어가면은 우시야 왕처럼 나병에 걸려 죽어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처럼 나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택한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분향단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분향단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는요, 아무나 거기서 분향을 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나 분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택함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당번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만 그 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요, 자기가 이 나라 왕이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왜 이거 못해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은 무엇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르게서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복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며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십자가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병이 걸렸겠지만 나병이 걸려서 결국 약 2년 동안인가요? 저 별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 모습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기업으로 줘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유월절 양의 죽음, 십자가를 배척하고 그들은 그냥 율법 행위로만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잘 보이면,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과 똑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 왕을 거론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야 왕은 결국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역대 26장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죠. 결국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결국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죽었던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 여호와께 들어와라고 외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그러니까 임명하는 그런 장면인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해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만물을 다스리는 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자락의 의미를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가죽옷을 지어 입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하체가 벗은 거예요. 하체가 벌거벗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체가 벗은 것을 덮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추방해요. 에덴 동산으로 추방하는데 어떻게 추방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벗어주신 의의 옷,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21절에는 가죽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죠. 그 가득한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이 몸을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옷자락이 가득하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말씀이죠?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은 우상처럼 다른 복음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딱 가봤더니 그의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 생명의 양식이 주의 성전에는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과 4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요. 그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스랍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6개에서요.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더래요. 천사가 2개는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천사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천사라는 의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남 앞에 우리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 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까지 다 날개로 가린다는 것은 온몸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하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이거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더러운 죄라고 이렇게 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알고 아주 그냥 푹 숙이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뭐를 잘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래요. 여기서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를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요,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참으로 내 백성이구나, 내 아들들이구나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요, 하나님이 씌워준 것을 다 벗더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드리더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행하였구나, 어려운 일을 했구나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로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거리 없다는 거야.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씌워진 면류관을 다 반납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과 같이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얼굴도 가리고 다리도 가리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뭐래도 했으니까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로 24장로들도 면류관을 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24장로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스랍들이 자신의 모습을 날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주님 앞에 딱 쓴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에서 그냥 나올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까지도 죄인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하나도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하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온몸에 더러운 그런 것이 씻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주님 앞에 섰으니 나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디 지하 창고는 어디에 깜깜한데 거기 딱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론 유명하게 보이겠지만 그건 이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기불을 딱 켰어요. 딱 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하방에 있는 것들이, 지하 창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불만 켜면 그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가지고 지하에 방에 있는 것이 전기불을 켜면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기가 하나님이 지적을 안 해도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루다 망하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이렇게 한다라고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서게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육신이 죽어서 딱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범한 죄, 내 입이 그냥 말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냥 나는 안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도 당연히 그냥 다 해버린다. 내 입이 이렇게 직고를 한다는 거야. 얘는 무슨 죄졌고 무슨 죄졌고 무슨 죄니까 다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창고에서 불을 딱 켜면 딱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딱 가면은요,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범한 죄를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내가 감추고 있는 죄까지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갔더니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가 진흙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거하다가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쫓겨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입술을 이렇게 하고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병 환자임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겨버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탐심을 말해요. 탐심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해요. 사도 바울도 겉으로 드러난 죄는 다 지키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범하는 탐심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나는 태어나요. 태어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한 법이 나를 싸워 이겨서 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았어도 살인죄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어디 미디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면 어떡하죠?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이님이 간음했어요. 표시는 안 내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미 간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 마음으로 범하는 이런 거는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상 주님의 보좌 앞에 딱 갔더니 죄가 다 자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갔더니 이렇게 망하게 되었음을, 죄가 다 드러났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죠. 스랍의 천사가 숯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갖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댄 거예요. 그랬더니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때 스랍이 이제 번제단에 있는 그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 이제 살게 됐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숯은 뭘까요? 숯을 알기 위해서는 이 숯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번제단에서 갖고 왔어요. 번제단에서 숯을 갖고 와서 입에 댄 거예요. 그럼 번제단은 뭐죠? 번제단은 그때 당시에는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요. 근데 이것은 다 뭐를 상징적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재물을 갖고 와서 죄인이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다 올려드린 다음에는 뭐가 남죠? 불태워 드리는 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숯이 아닌 거예요. 근데 번제물을 다 태워드린 다음에는 뭐만 남아요? 숯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숯만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뭐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댔다는 거예요. 입에 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입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천사가 와서 넣어주면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랍이 그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댔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악이 다 제어졌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의 의미는 또 잘 설명하고 있던 것이 요한복음 21장 9절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도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잡이를 하는데 밤새도록 자기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저 무태서 물 밖에서 바다 밖에서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에 딱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같이 찢어질 대로 이렇게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얼른 헤엄치고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 딱 갔더니 거기에는 숯불이 있는데 생선과 떡이 놓여 있대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숯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거를 말한다고 했죠.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떡과 생선은 뭐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의 표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에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했던 거예요. 삶을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숯불은요,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 하죠. 그 얘기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거기서 누룩과 꿀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전하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이 제단에서 집은 수출, 선지자의 입에 됐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먹여 깨달아 믿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러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라고 해요. 저기에서는 스랍이라고 했고요.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수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요. 작은 두루마리나 수치나 동일한 의미예요. 성경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작은 두루마리, 수치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었던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었던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천사가 입에 갖다 수치를 댄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게 된 것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대요. 그런데 왜 입에는 꿀같이 달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서 풀어서 딱 듣게 되면 어때요? 정말 꿀같이 달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꿀같이 달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달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배에 들어갔더니 쓰대요. 왜 쓸까요? 배에 들어가면 나는 더러운 이런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알고 깨달은 모습을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장자를 잃은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저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에서는
통곡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장자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통곡해 만든다고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배선을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배에서 쓰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는 뜻이며,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상징하는 제단에 있는 수철, 입에 대자 악과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도 요한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임무를 받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는 안 하고 저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참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상대방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그냥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옆 사람을 싫어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내 이웃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요, 요즘 저기 하는 목회자들이 정치에 너무 관여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런 목회자를 보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대요.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그래요.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 아니라 참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너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뜻으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인 것입니다. 이 모습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으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